중세교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였지만 지나친 용서는 도덕적인 해이를 일으켜서 진짜 탕자를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를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육체적인 고행을 통한 속죄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영화 미션에 보면 멘도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우발적인 결투에서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 죄책감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죽은 듯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려고 노예 상인으로 살면서 사용하던 칼과 투구와 방패 등 무거운 무기들을 동아줄 바구니에 담고 긴 줄을 메어서 끌고 다닙니다. 가브리엘 신부가 과라니족 선교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하자 선교 현장으로 가는 길에 큰 폭포를 기어 올라갑니다. 수백 길 폭포 바위를 폭포수를 맞으면서 오르죠. 맨몸으로도 오르기 힘든데 멘도사 몸에는 무거운 무기의 짐꾸러미가 매달려 있습니다. 길게 늘어뜨려진 무기 주머니가 바위 위에 걸립니다. 멘도사는 아찔한 폭포 바위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죄값을 갚기 위해서 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모습이죠. 가톨릭 교회가 생각하는 죄 용서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죄 용서가 공짜가 아니고 힘들여 갚아야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세 독일에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깨닫고 법학도를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그 가운데 독일에서 로마까지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찾아갑니다. 루터는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베드로 성당에 돌계단을 무릎으로 길어 올라갑니다. 이렇게라도 고행을 하면 죄값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죄 용서의 길을 찾던 루터는 진정한 용서, 구원의 은혜를 다른 곳에서 발견합니다.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 용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에 가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큰 흉년이 듭니다. 가지고 간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힘든 상태에 빠집니다. 죽을 고비를 맞은 둘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는 날품꾼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굶어 죽기보다는 날품팔이라도 아버지 집에서 해야 되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합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최고의 좋은 옷을 갈아입힙니다. 송아지를 잡고 온 집안의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은 잘못했다고 날품팔이라도 좋으니 제발 내쫓지만 말아 주십시오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기대는 이 불효박신하는 같으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들어왔느냐고 하면서 내쫓지만 않는다면 너무나 좋겠다. 집에 상주하는 종의 지위는 언간생심이고 하루하루 고용되는 품꾼으로 일하더라도 아버지 집밥 얻어먹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 이런 바람이었습니다.
돌아온 동생을 보는 큰 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용서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동생이니까 내쫓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도 모르게 들어와서 없는 듯이 죽은 듯이 아무 주장도 하지 않은 채 산다면 그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이 정도 했겠죠. 반면 아버지의 용서의 수준은 지나친 용서였습니다. 이 용서는 작은 아들의 바램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큰아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나도 아버지 집에서 죽도록 일하느니 차라리 나가서 흥청만청 살다가 돌아오면 그 편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내가 바보짓을 했다고 아버지한테 사정없이 퍼붓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용서하느라 너무나 큰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그 긴 세월 기다리는 내 시간을 허물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들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 치르신 희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해석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도 용서에는 용서받는 쪽이 아니라 용서하는 쪽이 감당해야 되는 희생, 그 대가가 있습니다. 다른 손해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서할 때 그 지나친 용서가 아이들을 망치지 않을까, 아이들이 스포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의 우려가 가장 큰 대가이죠. 그러나 진정한 회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으면 용서에는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감격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나친 용서를 바로 깨닫는다면 도덕적인 해이에 빠질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받은 감격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 지나친 용서에는 언제나 큰 기쁨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